저희가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에 성화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질문을 던졌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성화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보여주시기 위해 죄가 없으신 예수님 성육신 하셨죠. 성육신 하신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결국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그 예수님을 닮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정적인 보화, 이 방법론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거냐 할 때 두 가지 보물을 제가 소개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지식 자체가 우리에게 그 영광을 다 반영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터득을 하고 눈이 열려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성화의 원리 중에 결정적 성화라는 이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보물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오늘은 결정적인 성화란 말씀,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를 저희들이 좀 알고 그래야 앞으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우선 교환을 보면 이 보화를 발견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1960년대 이전에는 잘 몰랐어요. 물론 칼빈 같은 분들이 말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유사한 얘기를 했지만 정확하게 꼭 집어서 이것이 교리화될 수 있는 그 일을 하신 분은 존 머레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웨스트민스터의 조직신학 학자였는데 개혁주의 신학자이면서 칼빈주의이면서 이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 결정적 성화라는 것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컨셉이 사람들에게 성화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간접적으로 듣거나 또 교리 공부를 통해서 배웠던 성화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점진적 성화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화는 구원받은 사람이 차근차근 평생 변해가는 과정이다. 그런 정도를 우리는 얻어들었죠. 자, 정확하게 구원의 순서로부터 한번 다시 정리해 본다면, 구원의 서정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한자어로 그것은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가끔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라틴어입니다. 구원의 순서란 뜻이에요. 구원의 순서가 통상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것은 예정, 그리고 예정받은 사람이 부르심을 받는다, 소명,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고, 그리고 중생한 사람이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의롭다 칭하는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칭의 받은 사람이 성화의 여정을 거쳐서 마지막 영화에 이른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순서죠. 그래서 좀 더 간략하게 하면 칭의,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점진적 성화의 과정을 간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상식입니다. 자, 그런데 점진적 성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이 고민을 해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성화는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성화에 있어서 인간이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학설, 교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진적 성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하는데, 이제 존 머레이라고 하는 이분이 칭의를 받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점진적 성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 힘쓰고 애쓰는 또 하나의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과정으로 빗나가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이 뭐냐? 결정적 성화라는 거예요.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칭의에서만큼은 타협이 없습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으로, 그 공로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우리 주님이 행하신 완전한 의로운 삶을 통해 그 의를 전가받아서 우리가 의롭다 칭해지는 거죠. 비록 죄인인 부족한 상태이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것을 받아서 의롭다, 법정적으로 칭해진 겁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점진적으로 성화는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성화도 사실은 은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결정적 성화입니다. 성화도 은혜로 된다. 칭의도 은혜이고 성화도 은혜다.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좀 인본주의적인 그런 교리를 주장하는 분들은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마지막에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를 악물고 우리가 애쓰며 힘쓰며 가야 된다. 이런 교리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항상 불안해요. 칭의라고 하는 것도 마지막까지 가봐야 된다. 여러 가지 삶의 열매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들이대면 다들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존 머레이 이 분이 그게 아니다. 결정적 성화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를 보증한다. 이 결정적 성화라고 하는 이 은혜 속에서 점진적 성화라고 하는 것이 흘러나온다. 이 결정적 성화야말로 점진적 성화를 역동적으로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토대다. 바로 그런 중요한 지점을 하나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겁니다. 자, 이 결정적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뭘까? 이것이 보화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냥 그날도 밭을 갈면서 피곤한 인생, 앞으로 어떻게 또 살아가나, 아이고 이 고단한 참 삶이로다. 정말 이렇게 밤낮 땀을 흘리고 애를 써야 살아가니 나이가 늙어갈수록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나 걱정이 태생 같은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날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곡괭이를 딱 찍었는데 뭐가 떨그럭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땅을 좀 헤치고 팠는데 어떤 상자가 나옵니다. 그 상자를 열어봤는데 거기에 보물들이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있는 거예요. 이 밭을 자기 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밭에 있는 보물을 발견한 다음에 밭을 흙으로 다시 덮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있는 거 없는 거 집문서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더라. 주인은 그 밭 주인은 몰라요. 이 밭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줄을 모르죠. 막 뭐 꼭 팔 거 없는데 했는데 그냥 돈을 더 주고라도 산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물이 있잖아요. 그 보물을 발견한 순간부터 이 남자가요, 집에 와서 막 거의 말을 더듬으면서 아내한테 아이들한테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막 기뻐서 흥분해가지고 미래가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이제 우리 집도 좀 크게 하고 뭐 좀 아이들 교육도 이제 보증됐고 좀 아주 그냥 기대가 막 벅차는 겁니다. 자, 남은 생애가 갑자기 힘있게 된 거예요. 그냥 기대감, 소망,
당당함, 자신감. 자, 여러분, 보물을 일단 발견하면 미래에 대한 변화가 생겨요. 태도가. 이 결정적 성화라고 하는 것을 딱 깨달으면요, 평생의 점진적 성화에 대한 놀라운 태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화가 가슴 벅찬 일이 되고 자유함이 되고 정말 기대가 되고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야지, 그런 어떤 열정이 생기고,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되고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딱 확보된 이 보물 속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내 인생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막 감격해서 점진적 성화를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보물을, 이 결정적 성화를 딱 발견한 사람의 그 태도가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같다. 제가 그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결정적 성화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 또 결정적 성화라, 이게 뭘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보물인데. 또 한 가지 비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미 다 아는 사람은 아는데 교회에서 가르치질 않아요. 목사님들도 이걸 다 책에서, 신학책에서 다 보고 들었지만, 제가 여러분 소개한 두 권의 기본 성화란 무엇인가, 그 책 두 권 속에도 결정적 성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아주 이제 공인된 개혁주의, 보수주의, 또 정통 교리에서는 공인된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가만히 보면 이 그 중요성만큼, 이 보물을 발견했다고 할 만큼의 강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순서들의 하나에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 강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보물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자, 이 결정적 성화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점진적 성화, 평생을 새로운 관점으로 열정으로 살 수 있게 한다 하는 의미에서, 그것은 모세의 탄생에서 하나를 배울 수 있어요. 자, 이거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를 제가 주석이나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 성화의 가치가 이런 것과 같다 하는 것을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요,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점점 더 불어납니다.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거의 200만 명으로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제 큰 민족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이 막 출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하늘의 별 같은 자손들의 규모로 막 불일 듯이 자손들이 불어나니까 바로 왕이 두려웠던 겁니다. 이 노예들이 이렇게 커지면 나중에 반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인다, 이것을 법으로 정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남자아이가 난 경우는 들키면 죽는 거예요. 모세가 딱 태어났을 때가 그런 때거든요. 근데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남자아이입니다. 이거 내다 버리고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그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랬어요. 아기를 딱 낳았는데 아기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태어나도 잘생기고 봐야 되는구나, 이거 아닙니다. 이 부모가 볼 때 아이가 예쁘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여자들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바로의 명령도 어길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창세기에서부터. 무엇이 그러면 알아지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한, 선악과의 토부라고 하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의 세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세계가 통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세계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세계를 봅니다. 그래서 이게 통치하는, 재판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 아이를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아기에게 하나님이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둔 것이 느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위대한 구속사의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하실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을 일으키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양육하고 이 구원사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길 아이였거든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누가 알아봅니까? 아기 때 어떻게 알아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메시아를 만날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아직 권능도 행하지 않고 표적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아기가 예수님 메시아인 걸, 그 위대한 분인 걸 알아볼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딱 아기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비즈니스 하거나 어떤 사역을 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시는 뜻들이 보여집니다. 그걸 선택하고 해나가시면 돼요. 욕심이 앞서면 탐욕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경외하는 이들에게 그 당시 목숨을 걸고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 소중하게 보인 거예요. 그게 딱 보이는 순간에 이 아이는 목숨을 걸고라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목숨을 걸고 3개월을 키운 거예요. 그리고 3개월 후에는 울음소리가 나기 때문에 도저히 감출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띄우고 하나님의 더 큰 손에 맡긴 겁니다. 바로의 왕궁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자,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비유를 하냐면은 결정적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결정적으로 우리 안에 성화가 이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점진적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속에는 격변이 생겨요. 죄에 대하여 다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완전하게 거룩하신 주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결정적으로 거룩해져요. 우리 속을 딱 들여다보면요, 마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종자가, 어마어마한 종자가 우리 속에 거듭난 상태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나 같은 것이 뭐하나, 밤낮 업앤다운 한다,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결정적 성화를 가진 존재로 보게 되면 마치 모세를 본 부모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는 목숨 걸고 키워야 되겠다 하는 것처럼 결정적 성화를 가진 그리스도의 놀라운 형상을 가진 자신을 자각하면 남은 생애 동안에 목숨을 걸고라도 이 형상을 장성하게 키워야 되겠다,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그 열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확실하게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보니까 사람들이 평가한 대로 나를 보는 거예요. 아이고 왜 이렇게 찌질하세요? 응? 아이고 그 얼굴 가지고 어떻게 한 인생을 살까? 별별 말을 다 듣고 살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자기를 보는 순간 내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 나를 키워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나를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키워서 봉사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이게 점진적 성화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자, 두 개의 비유를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교환에 이제 결정적 성화에 대한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결정적 성화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존 머레이 이 교수가 바로 결정적 성화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에요. 근데 이 로마서 6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몇 가지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이는 그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는 로마서 전체에서, 사실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로 손꼽힌다 그랬어요.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개혁주의 신학자의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중요하다고 말해줘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가 경청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토마스 차모스라고 하는 분의 얘기인데, 우리는 로마서 6장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는 습관이 있다. 대부분 좀 성경을 아는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로마서 6장이 믿음에 의해 의가 전가되는 단계에서 로마서 6장 이전이 그거죠. 믿음으로 의를 얻는 과정을 말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새롭고 영적인 순종에 의해 개인적으로 의로워지는, 그러니까 성화되는 단계로 변화되는 길에 로마서 6장은 가장 크고 밝은 빛을 조명해주는 부분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뒷면을 보시면 1934년 무렵의 어느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사역하셨던 유명한 목사님이죠.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 로이드 존스에 대한 일화입니다. 1934년 무렵 어느 주일 저녁에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저녁 예배가 끝나자, 그 당시에는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오전 예배도 있고 저녁 예배도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예전엔 저녁 예배가 있었잖아요. 수요 예배도 있고요. 그런데 진짜 은혜는 언제 임하느냐? 이 저녁 예배가 있었던 그 전통을 가졌었던 시대에서는요, 모두 다 말을 합니다. 저녁 예배 때 은혜가 풍성하게 임한대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좀 더 읽어보니까 주일 예배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교회 오기 바쁘대요. 옷 입으랴, 화장하랴, 뭐 애들 챙기랴, 그래가지고 그냥 빨리 갑시다 하고 부지런히 와서 그냥 허겁지겁 와가지고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도 잘 모른대요. 그런 경우도 좀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은혜를 받지요. 주님을 가까이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은혜가 스며들어요. 그 다음에 친교하고 집에 잠깐 갔다가 다시 저녁에 오잖아요. 말씀의 은혜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저녁에는 듣는 말씀이 쫙쫙 들어온대요. 일리가 있더라고요. 요즘 현대인들은 그냥 한 번으로 다 해치우잖아요.
한번 오전에 왔으면 끝난 거잖아요. 참 우리가 이 성화가 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시간에도 인색하고 너무 우리는 계산이 많아요. 자, 그 당시 저녁 예배가 끝나자 어떤 유명 설교자가 사무실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대요. 목사님, 로마서 연속 강해 설교를 언제부터 하실 생각입니까? 이 로이드 존스의 그 설교를 들으면 그 당시에 그 기록을 제가 봤거든요. 로이드 존스가 설교를 딱 하잖아요. 모든 회중이 말이죠, 쥐 죽은 듯이 고요하대. 듣느냐고, 그리고 적느냐고. 야, 제가 그거를 그 대목을 읽다가 덮어버렸어요. 제가 그런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응? 제가 설교할 때는 그런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설교하고 하는 목사님도 계신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로마서도 듣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 그래서 언제 로마서 강의를 하실 겁니까? 했을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주저없이 얘기했대. 평상시에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로마서 6장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면 로마서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대. 자, 로마서 6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도 로마서 6장이 아직 뭔가 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의 맥락에서 로마서 6장이 풀어지면 흐름이 쫙 통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 후에 로이드 존스는 로마서 강해를 14년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14년 동안 로마서를 강해했다. 그 로마서 강해가 번역돼서 한국에서도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생들이 읽었는지 몰라요. 그런 로마서 6장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로마서 6장을 열어보니 그냥 눈이 빠지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뭔가 하고 이렇게 보시도록 제가 이제 배경을 깔았습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6장 본문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이걸 다 하지 못할 거예요. 다음번 모임 때 제가 로마서 6장을 본격적으로 이제 한 2주 정도 강해를 하려고 그래요. 강해. 이것이 정말 너무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결정적 성화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근차근 정말 절절히 단어를 우리가 탐구하면서 여러분에게 본격적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성화의 방법에 있어서 성화의 도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성화의 방편, 성화의 도구. 가장 기본적으로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3가지 핵심적인 거 아시죠? 말씀, 기도, 성례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거 3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섭리가 있고 또 순종하는 거, 또 묵상하는 거, 또 여러 가지 뭐 좋은 서적 읽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것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성찬과 세례. 말씀을 읽는 거, 이게 성화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 설교는 결정적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건은 성화의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묵상하는 거, 말씀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 이거야말로 너무너무나 중요한 면입니다. 이 부분은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하지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군요. 이 성경이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다. 성경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지식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읽기로 끝날 때가 많고 설교로 끝날 때가 많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설교, 보기 위한 읽기, 묵상을 해야 우리가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보매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성화의 도구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은 오늘 본문을 한번 쭉 보는 것으로 끝나겠습니다. 우선 보세요. 왜 이것이 결정적 성화를 말하고 있을까 할 때에 1절에 보면은 5장 후반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그럼 뭐냐, 은혜를 더하려고 우리가 죄를 더 줘도 괜찮은 거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럴 수 없다 2절에서. 그리고 갑자기 로마서에서 처음으로 이런 표현을 바울이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보면 급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한 개념을 모르고 있구나, 이거야말로 핵심이야. 절대 그럴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 그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다, 이것이 이 결정적 성화를 끌어내는 핵심 구절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죽었다는 시제는 아오르시트라고 그래요. 이것은 과거에 결정적으로 한 번의 영원한 죽음을 죽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죽어갈 거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죄에 대하여 결정적으로 영원히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결정적 성화라고 하는 게 임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 문제가 모든 것의 근원이거든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 뭐 몇만 명 대집회를 하고 뭐 세계적인 이름을 떨쳐도 죄 때문에 하루 순간에 무너지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전 구약 성경이 검증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절정의 다윗 왕조가 일어났다. 결국 바벨론 포로로 완전히 무너지는 거 이유가 딱 한 가지,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 전체 역사를 개요를 정리하면서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뭐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를 다스리는 통치를 할 수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면 다시 로마 제국 같은 걸 세워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도 소용없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나 철저하게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메시아와 왕으로 자신을 추종하는 것을 언제나 칼같이 끊었어요. 그것은 다 헛수고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때 성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구약 역사 전체를 회복하려고 할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신 말씀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는 성화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우리는 누구냐? 죄에 대하여 죽었다. 결정적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뭐예요? 그럼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졌다는 얘기인가? 우리 속에는 죄가 하나도 이제 없다는 얘기인가? 그런 뜻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죄가 언제나 들쑥날쑥하고 있고요. 또 죄에 대해서 우리는 무반응이 아니에요. 늘 반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를 이제 해석을 제대로 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거기서 보물에 대한 그 자각을 하고 보물의 가치에 그 힘을 느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렇게 막 기대감만 드리는 거예요. 기대감. 그리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이제 여러분 가셔서 일주일 동안 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을
한 10번 이상 계속 읽으세요. 나름대로 동그라미 치고 밑줄 긋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뭐 주석도 좀 찾아보고 도대체 여기에서 왜 결정적인 성화라고 하는 그 보물이 있나, 여기 어디 열쇠가 있나, 그 보물이 어디 담겨 있나, 어느 구절인가 하는 것을 이제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A4 용지 한 장 정도에 써서 가져오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숙제 검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에 이 메시지를 들을 때, 맞다! 내게 주신 깨달음이 이거였어! 그때 정말 얼마나 손뼉을 치면서 불꽃이 일어나듯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이 말씀의 보화를 여러분 발견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